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죠. 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른 노래를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것은 장송곡입니다. 장송곡. 영어로는 통곡입니다. 통곡. 반복적인 죄악을 지어왔던 예루살렘이 그 돌이키라는 반복적인 메시지에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결과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몰락해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그 가슴 아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지은 노래가 애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전 587년경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통해서 결국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예레미야가 묘사한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오늘 읽은 11절에서부터 12절만 봐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답니다. 엄청난 슬픔에 눈물이 끊임없습니다. 왜 눈물이 흐르냐면 내 백성이 패망했는데 누가 힘들어하냐면 지금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길 어귀에서 기절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서 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갈 때 또 뭐라고 하면서 죽어가냐면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먹을 곡식, 내가 마실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포도주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유일하게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곡식과 포도주였습니다. 다른 거는 다 상해버리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기근이 오래되었고 느부갓네살의 포위로 인해서 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도 없는 상황에 오랫동안 굶주리다가 창고에 있던 곡식과 포도주마저 다 떨어진 상황.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 설득했어요. 돌이켜야 된다. 너희 죄악이 너무 크다. 너희 너무 교만하다.
그러나 유다는 거절했죠. 그 왕들은 결국 자신의 뜻대로 걸어갔고 이런 참상을 당했습니다. 이 무너진 광경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슬픔과 비통을 겪은 생존한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그 안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생존한 자들에게 오늘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 심판을 당해서 너무 기억하기도 다시 떠올리기조차 힘겨운 과거를 가진 이들에게 부르짖으라라고 합니다. 주를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든 또는 이유 모를 고통 또한 이게 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를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주를 향해 부르짖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또 특히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위해서 특히나 부르짖으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를 향해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 고난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더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실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지만 고난이든 축복이든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생존한 남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것을 인식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슬퍼서 일어날 힘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니 이 무슨 더 두 번 죽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 생존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한 더 큰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었지만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라고 할까요? 우선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우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셨고 그들은 내 소유가 되겠다,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맺어왔던 언약의 관계였지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여겨졌냐면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입니까? 지형적으로도 안전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은 자기의 모든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그런 아픔이었던 겁니다. 더 고난을 뼈아프게 느끼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뼈아픈 고통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고 회개할 마음, 통곡할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약해서 이렇게 되었어. 저 대적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졌어.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 이렇게 외부로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죄와 연약함을 다시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인식은 이처럼 고난을 대할 때 때로 우리에게 회개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도 첫 번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부르짖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로는 소망을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인식은 처음에는 왜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라고 이해하게 하지만 또 반면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하나님만이 돌이키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바꿔 먹으시면, 다시 하나님이 마음만 돌려 먹으시면 구원과 자비와 사랑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반복한 이후에 18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주를 향해 부르짖으라 라고 합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 이런 의미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해라. 이것은 신세가 처량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눈물로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을 깨워서 지금 부르짖을 때라는 겁니다. 굉장히 급박한 때라는 겁니다. 잠을 깨워서 회개하며 구원을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왜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누가 들으시기 때문이죠. 듣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라는 명령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발견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외부의 도움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의지해왔던, 긍휼을 구해왔던 다른 나라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십니다.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해 박수치고 비웃었다. 머리를 흔든다. 16절에도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비웃으며 이를 갈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를 삼켰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지금 무너진 너희를 보고 속내가 뭐였다는 겁니까? 비웃고 박수치고 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헛다리를 짚어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그 하나 대상은 그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외부의 모든 도움을 차단하십니다. 지금도 마음 한켠에 그들이 조금만 빨리 와주었더라면,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도와주러 왔더라면, 타이밍이 조금만 맞아서 그 애굽이 나를 도와주러 왔더라면,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다 버려라. 그들은 너를 박수치며 기뻐하며 비웃고 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좁혀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오늘 본문 뒤에 가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심판하셨지만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노래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걸 기억하고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남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3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고생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고통으로 절망의 늪을 건너고 있지만, 살을 깎아내리는 충격 가운데 절망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뭘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절망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슬픔을 당했든 또는 때로 이유 모를 고난 중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은혜와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겠다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특히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알려줍니다. 기도할 것을 막 촉구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강조합니다. 뭐냐면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무너져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속에 생존한 자들에게 다른 누가 아니라 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소망을 얻은 뒤에 뭐 해야 합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물 쏟듯 해라.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왜 이 마지막에 어린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강조할까요? 이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해서 죽어가는 자녀들을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세대 때문입니까? 앞 세대들 때문입니까? 앞 세대들 때문이죠. 앞 세대들이 엎질러 놓은 물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너희가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가장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열이 나면 노심초사하죠. 밤에 열만 나도. 성장하는 과정에 조금의 어려움만 겪어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영적으로 줄여서 기진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저녁에 잠이 오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깨어서 부르짖을 겁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1절이 예레미야의 노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한다. 이 눈물이 예레미야 눈물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안 그렇겠지만,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균 1시간 더 공부를 한대요. 중학생들이 이생망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니 부모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내가 글렀구나. 이 마음이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을. 20대의 취업률이 50대 취업률보다 낮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을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우리 앞 세대들이 보여줬던 많은 실수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우리 자녀들이 이유 모를 경쟁과 이런 무기력함 속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그 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소망을 품는 동시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심판이든 또는 알지 못해서 겪고 있는 고난이 있든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의미가 부여되고 소망이 발견이 됩니다. 회개할 죄가 생각날 때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유 모를 고난 중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앞세대들이, 부모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